통치하소서. 우리를 정복하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소리가 왜 안 나옵니까? 항상 제가 끄고 전사님 콜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적 상황이 이럴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네?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에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하십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결정하시고 행하셨다면 항상 하나님 옳습니다. 옳고 그름을 밖에 상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고 우리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깜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시고 그게 또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황당한 제목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한 뭐가 될까? 자, 뭐가 되고 안 되고는 바깥상은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뭐가 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제가 빌라 12평 빌라 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로타테스에 대한 이미지를 주셨어요. 근데 지갑을 잊어보니까 돈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이미지를 그렸거든요. 내가 어느 부동산 갔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답은 우리는 착각하게 하나님 답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나에게 아니에요. 답은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에게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에 있어요. 아멘. 답은 나의 지갑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늘 바깥 상황에 있습니다. 답은 골리앗한테 있습니다. 답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골리앗을 미워하거나 바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좀 긴데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시작.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스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불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권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바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여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로봇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왜 내 상황 환경이 이래요? 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주신 겁니다. 자, 뭐가 이미지가 그려졌습니까? 이미 그 주신 것입니다. 손에 만져지고 들려지고 잡힌 거 없지만 그려지면 그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한번 그려지면 영원히 그거를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보여주십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분을 신뢰하면 아직 주신 것은 없어요. 근데 보여집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주신 거 얼마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데, 저 자리는 내 것인데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반대로 뭐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무시를 당하면서 내 자아가 처리될 때 회복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호사가 여러 돕니다. 요셉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성가들을 앞세워 행진합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망측한 괴상한 방법에 순종하라 하시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것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 괴상망측한 방법이 있지만 남들은 나한테 수덕수덕으로 무시하고 시시하다고 여기지만 전혀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괴상한 방법이 문제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도사하고 있는 자아가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무시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무시를 당할 때 내 자아가 처리될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요, 무시를 당하지 않으면 절대 처리 안 되거든요. 내 자아가 처리될 때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치스러움과 무시를 많이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춰지게 하실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근데 포도는 눌러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포도는 눌러지지 않으면 절대 포도주가 발생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뭐가 나갑니까? 자아가 나가고 자아가 처리될 때 회복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누가 나를 누르고 계십니까? 입이 틀어지지 마시고 기쁨을 기대하세요. 여리고성이 여호사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수없이 기쁜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이 빽빽 울면은 울지마! 울지 말라니까! 라고 잔소리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될까요? 화장실 가서 확 울어버립니다. 울 때 울고 싶은 상황에서 울지 않으면 그 울음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 분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이나 아버지들이 욱하는 성격,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냈죠. 그 남편과 아버지들이 어느 시점, 우리 아들 시점 울지 않고 참아버려서 그래요. 울음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1년 이상은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제가 영정사진 들고 다녔거든요. 영정사진 들고 슬프지 않아서. 왜?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저는 한쪽으로는 먹을 거 먹고 한 손은 손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울어요. 짠하다고. 왜 울지? 나는 맛있는데. 울지 않고 자랐어요. 누가 화를 내고 욱하는 성격을 보는, 아, 우울해할 때 울지 않았구나 하십시오. 우울할 때는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울 때 울으셔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크게 속으로 들어가서 분노가 되고 폭력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환경 속에 노출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왜 상황이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역대하 29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름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부패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자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끝에는 좋지 않았지만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상들을 다 없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지는 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2월 초에 3월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4월도 5월 달까지 퍼집니다. 두려워하는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얼굴을 든다고 했습니다. 그가 징태양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징태양전에 빠질 때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닭이 가마솥 안에 앞에 있습니다. 이 주인은 복날이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빨리 음식 해주세요라고 조릅니다. 이 닭 입장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주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라고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주님을 따를 때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성질 낸다. 둘째, 책임을 전가한다. 셋째, 출집 간다. 넷째, 자신을 자학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찾을 때. 할렐루야. 저는 좀 우리 사모교회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눈이 막 오면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모한테 짜증냈습니다. 지갑에 돈이 떨어질 때 사모한테 짜증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 봤더니 눈이 쌓여 있어요. 두려워요.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조치할 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두려울 때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올 때가 찬스입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의 영이 급하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급하게 임합니다. 밖에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게 문제가 같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스였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찬스입니다. 몸이 아픕니까? 찬스입니다. 자꾸 몸이 힘들고 시들 아픕니다. 또 아프니? 라고 하면 안 돼요. 찬스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찬스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합니까?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야하시엘 왕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급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조금 후에 퀴즈 내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퀴즈의 답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괜히 퀴즈 내는 거 아닙니다. 돈 자랑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세포 속에 확 들어가야 돼요. 좀 야하시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누가 보기에도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불보듯 뻔한 상황 속인데도 15절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쌀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그 두려움의 조건들을 싹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아멘.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버리지 않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은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호사서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찢으셨으나 쌈이시고 때리셨으나 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찢지 말지 때리지 말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또 나중에는 대열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퀴즈 내겠습니다. 이 야하시엘 왕이 누가 보기에도 답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말라. 이 전쟁에 너희가 살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
동기가 뭐죠?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도 덩달아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라 그럽니다. 이 야실 왕과 여호사밧 왕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배짱 있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거 뭘까요? 요새 누가 들려진다고 말했어요? 먼저 누가 말했어요? 네? 임 기자님 들려진 거 오케이 당첨 나오세요. 들려진 것과 듣고 있는 건 틀려요. 야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는 평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는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을 늘 곁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들려져야 하는데. 들려지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전혀 안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4명의 문병 그 사건에서도 들려진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듣고 있습니까? 들려지기 시작하셨습니까? 21절에 여호사밧이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명령하지 않는 것을 명령합니다. 근거 뭘까요? 들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들려진 사람이 말하면 또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들은 것을 듣고만 있는 사람은 또 듣고만 있게 해요. 그러나 들려지는 자는 또 들려지게 합니다. 아멘. 저희 보성교회 성지체들을 통해서 들려질 말씀이 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의 장점이 뭘까요? 들려지는 자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 법판에 여호사밧 왕처럼 야세 왕처럼 여호와 영이 급하게 임하여 들려지는 자가 한 명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길 원하십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이 점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군대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지 않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무엇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기타를 잘 쳤나요? 드럼을 잘 쳤나요? 목소리가 좋았나요? 예복 옷을 잘 입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앞에는 두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속될 것을 높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될 것을 찬양했다고요? 지속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황량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속될 것을 높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행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먼저 찬양한 것입니다. 뭘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시작하면 그제서야 엉덩이를 들고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행복이, 지금의 좋은 것들이 지속되길 원하십니까? 춤추셔야 돼요. 그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차원 높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뜀이 원수를 잠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성가들을 가장 앞에 세웁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누님이 속정아 너 결혼한 건 좋은데 집 얻을 돈 있니? 먹고 살 돈 있니? 지금 사람은 얼마 받니? 5만 원. 미친놈. 걱정을 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소리냐?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나는 외쳤거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 한 유다 백성들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 한 유다 백성들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 뭔지 아십니까? 들려지는 자가 한 명 있었거든. 거기.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려지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게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생이 박살나요. 지금 제 삶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매일매일 은혜를 돌봐주시 아니하시면 아파트 빼야 돼요. 이 건물도 빼야 돼요. 저 타고 다니는 자가용 뺏겨야 돼요. 저는 아파트가 어디만 내 거냐? 발코니만 내 거거든요. 발코니. 나머지는 국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뭉칫돈을 주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그들에게 처음에는 밥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밥이 된 상태에서 겁을 먹지 않으면 그 적군끼리 혼란을 일으켜서 자멸하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지난주 설교도 4명의 눈문둥이가 행진하고 하는데 아람 나라 진영 들어갔더니 텅 비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여호사밧 왕이 성가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갔더니 그 성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군에 들어가서 목을 벨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스예요. 앞장서서 나아가는 찬양에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고 힘들어 죽겠네. 그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앞장서서 행진에 나가는 찬양에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 다윗이 돌을 하나 던지면 돌멩이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찬양이 성도들의 생명을 담보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담보 같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찬양대를 앞세워갑니다. 삶이 팍팍합니다.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수입이 감소됩니다. 직장에서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압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암몬은 무엇입니까? 삶이 팍팍합니까?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수입이 감소됩니까? 직장에서 위태롭습니까? 이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남들에게 물어봤어요. 남이 참 너 믿음이 좋다, 너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가 되면 세상 사람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 믿음이 되고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왜 삶이 힘든지 아십니까? 방법이 있거든요. 그 자원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마국간에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없는 것이 힘이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없는 것이 흠이 돼. 없는 것이 흠이 돼. 없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게 흠이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흠이 돼버렸어요. 돈이 많이 없는 게 흠이 돼버렸어요. 참 답답해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 것을 오히려 흠으로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주 예수님의 생명을 만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흠잡아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잘 들려지지 못한 것을 흠잡아야 되는데, 그 흠잡지 마. 그거 없는 게 흠이야. 예수를 30년 믿었다면서 지금도 월세 사니? 그럼 월세 사는 게 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매복을 심어 놓으셔서 스스로 이들이 무너지게 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할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쓰셔야 돼요. 적군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취하는데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력 질주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영원하도다 하는 일에 우리는 전력 질주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은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이고 일은 쉽게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까꾸랍니다. 까꾸. 사업은 전력 질주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적진에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그가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군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예언적인 찬양은, 선포적인 찬양은 귀신의 고망을 터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귀신의 고망을 찢어야 됩니다. 귀신의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놔야 됩니다. 정말로 경배와 찬양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움직일 수는 없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가 악기를 잘 친다고 찬양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실력이 좋다고 찬양팀 들으면 안 돼요. 악기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먼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요, 실력으로 하면 안 돼요. 신뢰로 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시키게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지 않고 신뢰로 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에게는 모압과 암몬을 무찌를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였어요. 136편 있나요? 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 다 예언적인 노래였어요. 지금 상황은 희망이 없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에 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만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린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사나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적 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줬거든요. 지금 참 힘드니까 연명할 그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줬으면 지금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감사하셔요. 우리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망각입니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있다는 것,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적 찬양 보면 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팍팍하십니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 속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망각이란 게 없어요. 망각이란 게. 역대하 20장 10절, 15절, 20절에는 그들의 과거의 원수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 또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앞에 원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과거의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잖아요. 어디 뭐 안 되면 못 가잖아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출하신 근거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에 뒀습니다. 그들은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신 근거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데 근거를 뒀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전혀 이길 승산이 없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거기에 둡니다. 원수들이 전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근거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에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남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전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 전투적으로 했어요. 전투적으로. 자, 진솔자매가 제 딸이다 봅시다. 진솔자매 내 딸이야. 나쁜 멧돼지가 우리 진솔자매에게 돌격에 들어옵니다. 그 진솔자매가 아빠, 멧돼지가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인자는 아버지니까 멧돼지야 그러면 되겠니? 이럴까요? 그럴까요 제가? 멧돼지야 그러면 되겠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과격하게 못하실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과격하게 우리를 막으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인자하죠. 그런데 멧돼지가 딸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고 난상토론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멧돼지를 쑤시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올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하심과 여호사밧 왕이 알고 있는 인자하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는 즉시 그 사나운 멧돼지를 해치고 하여 주변에서 강력한 도구를 집어서 그것을 해칠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딸을 괴롭히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하시는데 근거를 주님의 자비하심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뭘 해주셔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신나게 찬양합니까? No.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셔야 돼요. 우리들은 실력으로 찬양하면 안 돼요. 신뢰로 찬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원수가 달려들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 딸을 해치려고 한다면 저 또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세력부터 우리 딸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과 멧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딸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이 멧돼지가 돌격 옵니다. 돌격하지마! 돌격하지마! 그럼 더 돌격합니다. 멧돼지가 돌격하는 것과 멧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딸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멧돼지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라고 구하셔야 돼요.
이게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자하심은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구속하신 분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여호사밧 왕이 알고 있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바울 또한 감옥 안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되짚어 봅니다. 이는 싸움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일이 잘 꼬여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입니다. 17절 보면,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권하는 것을 뭐라고요? 보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계가 변하는지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라 했어요. 딸이 멧돼지가 달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자, 딸이 멧돼지가 달려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1번 태권도 학원 다닌다, 2번 검도를 배운다, 3번 많이 먹고 살을 퉁퉁 친다, 4번 아버지와 함께한다. 몇 번일까요? 답은 빠르요. 멧돼지가 달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딸이 태권도를 다니면 될까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평상시에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주님과 평상시에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셀이 주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들려진 사람. 들려진 사람은 코로나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서서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적군을 물리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멧돼지를 무찌르려고 부채를 흔듭니다. 부채. 오지마! 오지마! 하면 될까요? 그걸로 될까요? 그걸로? 근데 여기서 딸이 아빠 멧돼지가 와요! 무서워요! 라고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려면 이 딸이 평상시에 누구와 함께 해야 돼? 아빠랑 친밀해야 돼. 평상시에 관계가 좋으면 아빠한테 쉽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 쉽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 이런 사람 맞습니까? 아, 전쟁터에 나가기 귀찮아 죽겠는데 적군을 오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 올 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오셔야 돼요. 아멘. 딱 교회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옷이 그게 뭐야 단정치 못하게 하면 바로 전쟁입니다. 그 집사는 붙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어둠과 싸워야 돼. 집사님이 내 옷 사는데 뭐 돈 보태준 거 있어? 라고 말하면 삶이 전쟁이 됩니다. 왜 삶이 왜 전쟁인지 아십니까? 붙으니까 그래, 붙으니까. 오늘 우리는 적군노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군인데 다 적군노를 하고 있어요. 적군.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대적하는 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나갈 때 원수들은 혼란스러우며 도망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무기를 잘 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찬양이 건강해야 돼요. 그 찬양할 때 행복해야 돼요. 그 아멘 주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매복되어 있는 적군들이 혼란되도록 더 크게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은 능력이요, 찬양은 자원이요, 찬양은 무기요, 찬양은 풍성함입니다. 찬양할 때 어둠에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사탄의 괴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해볼까요? 놀라우신 분. 놀라우신 은혜. 울부짖으면서 하겠습니다. 울부짖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나랑의 왕 예수. 온 땅은 누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나랑의 왕 예수.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실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때내 보이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매우 분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에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의 자유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집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2주만 더 견디고 참기 바랍니다.